투투주교는 남아공의 슬프고 아픈 현실을 치유하려는 화해 정신이 인정이 되어서 1984년 노벨 평화상, 또 2007년 간디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가 미국의 초청을 받아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 백인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서 행했던 어둡고 슬픈 행위를 들려줍니다. 백인 선교사들이 처음 아프리카에 왔을 때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기도하자고 해서 그들을 따라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난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 우리 손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 들려 있었고 선교사들의 손에는 우리의 땅이 들려 있었다는 겁니다. 순간 장례는 침묵으로 흘렀습니다. 그 실체는 그야말로 부끄러움이었던 것이죠. 아프리카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드렸던 그때 백인 선교사들의 기도, 그것의 정체는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을 만큼 순수했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보였던 미소와 친절,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과 정신, 그 모든 것이 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가면이요 변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실제로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땅을 빼앗았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변장술이 뛰어난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모습을 쉽게 드러내지 않죠. 가장 선하고 순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곁을 찾아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감춰진 마귀의 사악하고 잔인한 실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귀는 속이는 영이요 가짜의 명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한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일 만큼 그의 속임수는 탁월하지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의 풍성함을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석을 감정할 수 있는 세밀한 분별력과 예리한 통찰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토 삼굴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토끼는 늘 맹수들의 공격에 자식을 잃고 참담하게 살아가는 반면에 하얀 토끼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검은 토끼가 그 비결을 물었어요. 그러자 흰 토끼는 자신에게는 굴이 3개라는 겁니다. 이보게 친구, 우리에겐 맹수와 맞서 싸울 힘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한 개의 굴만 갖고 살면 안 된다니.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은신처를 적어도 3개는 가지고 있어야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토 삼굴, 약한 토끼라 할지라도 3개의 굴만 준비하고 있으면 사자와 같은 맹수의 위협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사자성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우리를 속이려 들죠.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확실히 3개의 굴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유대 사람들은 머리 위에 키파라고 하는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자신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키파라고 하는 모자를 쓰므로 인해서 자신의 머릿속에는 지혜와 생각 능력은 감추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키파라고 하는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으로 인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시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는 3번에 걸쳐 시험을 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시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그 아들됨, 그 메시아됨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돌이 떡이 되게 함으로써 또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죽지 않고 뛰어내림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시험인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빠에게 당신이 정말 나의 아빠라면 내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럽니다. 이럴 때 아빠가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아빠임이 증명이 되고 안 사주면 아빠가 아닌 겁니까? 그렇지 않죠. 장난감을 사주는 것과 아빠가 되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아빠이기 때문에 장난감을 사줄 수도 있고 또 사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질문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내 아빠인 것은 분명한데 정말 아빠라고 한다면 장난감 정도는 사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아빠라면 당연히 장난감 정도는 사줘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빠라고 해서 무조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됩니까? 그래야만 아빠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걸 좀 더 성경적으로 풀어 말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간의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삼게 하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변질시키고 제한시키는 것, 목적은 자신의 이익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시험인 겁니다. 결국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사역을 교묘하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3절에 보시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돌로 떡을 만들라는 거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 상태입니다. 금식하셨다는 말은요, 또 광야라고 하는 자리는요, 매우 열악한 상황에 예수님이 거하셨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찌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배고픔의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고 절실한 문제입니까? 어떤 왕이 동생의 반역으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는 작은 문이 하나 있는데 동생은 형에게 당신의 체중, 몸을 줄여서 그 작은 문을 나오면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고는 매일같이 진수성찬을 차려서 감옥에 넣어줍니다. 왕은 굶어야 체중을 줄여서 작은 문을 나갈 수 있는데 매일같이 차려진 진수성찬 때문에 식욕을 억누르지 못했어요. 결국 식욕을 절제하지 못한 채 평생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떡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육신을 지녔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갖 식물을 먹을거리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또 우리는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에게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며 더 나아가서 이웃과 더불어 사회라고 하는 관계를 이루며 살게 하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단지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할 수 있게 하고 또 예술과 같은 문화를 일구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떡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떡을 좀 더 우리가 실감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바로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사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한데 요즘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드냐? 돈이 있어야, 떡이 있어야 인간답게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메시아라면 사람들이 부족함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떡을 만들어주는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마땅한 것 아니냐. 지금 이 사단은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떡이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도 남을 만큼 먹거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왜 부족합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죠. 죄로 물든 인간의 병든 욕망과 탐욕이 모두에게 돌아갈 떡을 독점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죄로 물든 욕망은요, 지칠 줄 모르는 포식자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집어삼켜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양극화가 심화가 되죠. 소수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부를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가난이 끊이질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943년 알베르트 까미가 오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헤미안 내륙의 외진 곳에 여인숙을 운영하며 사는 어머니와 딸이 있었어요. 그들은 가난했어요. 보다 행복한 삶을 꿈꿨는데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딸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아주 무서운 범죄를 계획하죠. 투숙객들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죽인 다음에 돈을 빼앗고 그 시체를 강물에 갖다 버리는 겁니다. 어머니는 딸의 범죄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범이 되어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숙에 돈이 많아 보이는 청년이 투숙하게 돼요. 모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날 저녁 젊은 투숙객에게 수면제를 먹여요. 얼마 후 잠이 든 청년을 확인한 다음에 은밀히 그 청년을 이불에 싸서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청년의 지갑에 속을 뒤지다가 여권을 발견하죠. 순간 그들은 경악합니다. 이 청년은 20년 전 집을 떠날 소식이 끊겼던 아들, 곧 그 딸의 오빠였던 겁니다. 어머니는 절규하고 죄책감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아들을 던졌던 그 강물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이것을 본 딸도 황금색 돈주머니를 저주하며 어머니의 길을 따라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황금은요, 그 강렬한 빛으로 우리의 눈을 실명시킵니다. 그래서 아들, 오빠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은 그럴듯해 보이고 솔깃한 일이면 틀림없지만 사실 그것은 가짜인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비평가 막시무스는 하나님이 주고 그 대신 돈이 태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무신론을 주장했던 니체 역시도 예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일들을 지금은 돈을 위해 행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돈이, 떡이 하나님을 제압하고 인격을 굴복시킨 유일신으로 등극한 지 이미 오래 지났습니다. 여러분, 시은 고은이 그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죠. 내려갈 땐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을. 어찌 꽃만 그렇겠습니까? 이 시대의 신처럼 군림하는 돈을 위해 또 떡을 향해 가소로 질주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란 꽃이 어찌 우리 눈에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신 분이세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돌보시고 입히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당신의 백성들,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이제 마귀는 이번에는 광야가 아니라 거룩한 성전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장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장소죠.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요. 그리고 뛰어내려 보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시험의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그렇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당신을 죽지 않게 하실 터이니까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거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사단의 시험은요,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증명되고 죽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교묘하고 간교하게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이 시험이 바로 그겁니다. 당신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활시키리라고 믿고 있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리지 못한다면 당신의 십자가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된 것 아닌가?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수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연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마다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심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마귀의 시험은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불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면, 불신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물리치는 거예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호렙산 위에 있는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그 반석에 지팡이로 내리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시게 되었죠.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무리바입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말은 다퉜다는 말입니다. 그들 뭘 가지고 다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그거 가지고 다퉜어요. 달리 말하면 물을 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물을 안 주시면 안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따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라는 거죠. 불신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 곧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지 못한다면, 부활하지 못한다면 굳이 십자가를 지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굳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게 바로 사단의 시험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곤고한 가운데서도 함께 하세요. 성공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고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더라도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사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 자체에도 굴곡이 있게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상에 있든 골짜기에 있든 여전히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8절과 9절에 보면 마귀가 그를 또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해요.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마귀에게 넘겨주었습니까?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이 뱀의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열린 문을 통해 사단이 들어와서 불법적으로 세상을 차지해버린 겁니다. 그런 자가 하는 말이 자신을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강렬한 유혹입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에게 절망하면, 경배하는 신용만 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데 뭘 망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그 유혹을 부리쳐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나라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하만국의 영광과 통치권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십자가 통하지 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 이러한 시험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밤새 공부하는 대신에 커닝페이퍼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수월합니까? 정직하게 세금 내느니 딱 한 번 양심 속이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어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에 걸맞는, 메시아에 걸맞는 권세와 영광과 위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오실 때도 초라한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의리의리한 왕국에서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태어나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메시아에 걸맞는 합당한 대우를 보여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질 못해요. 병든 자를 고치셨음에도 사람들은 그분을 따르기보다는 안식일을 범했다며 꼬투리를 잡았어요. 심지어 신성모독 운운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게 급급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엄과 영광과 권세가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평범한 나사렛 촌부의 아들이었고 목수였고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허름한 몰골의 뜬에게 불과했습니다. 복음서 어디에도 하나님의 아들에 걸맞는 존귀한 모습이나 영광은 보이질 않아요. 마귀의 시험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 몰골을 해가지고 어떻게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에 걸맞는 영광과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절하기만 하면, 나를 경배하기만 하면 내가 당신을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권세 있는 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모습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복받자가 한국교회 강단을 점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자신의 유익에 있어서요. 내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합격하고 승진하고 잘 사는 것으로 드러내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교회도 큰 예배당을 짓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 운운해서요. 교인들이 많아지고 예산도 많아지면 당연히 성공한 목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봐도 실패를 해도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대로 살자,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돌이 떡이 되는 기적을 이뤄달라고 때를 쓰더라도 세상에서 잘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일은 안 하면서 지갑이 두둑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안 들어주신대요. 공부는 안 하면서 인류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 역시 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예뻐지게 해달라는 기도 역시 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 경배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는 경배하는 자지 경배를 받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는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의 영광이요 권세요 능력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영광은 세상에서 잘되고 화려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성도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이요 권세요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영광을 삼으라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는요, 좋은 것과 싫은 것만 보인다고 그럽니다. 젊어서는 옳은 것과 잘못된 것만 보인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 진짜와 가짜가 보인다고 그럽니다. 마귀는 가짜입니다. 가짜를 들먹이며 신기루에 빠지게 합니다. 마귀가 날뛰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숙련된 뱃사람도 파도가 널뛰면 멀미를 하게 마련이죠. 어지럽고 먹은 음식을 다 토해낼 만큼 고통스러워요. 그러므로 마귀의 감언이설에 속으면 삶이 구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뒤틀려지게 됩니다.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조차도 악취에 시달리게 만들어요.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활한 술책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말하기를,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가짜를 선택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것이 실패했을 때는 그 자선책으로 계속 가짜를 진짜만큼 좋아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미 시험을 이기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대주하고 계십니다. 성령과 함께함으로 능히 시험과 유혹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시험에 유혹에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 이기셨사오니 성령으로 우리도 그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